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그리고 좀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6절까지. 성경을 찾으면서 오늘 점심 식사 맛있었나요? 별로였군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6절까지. 저와 함께가 아니라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가룟시나인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우리 같이 읽을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되는 그런 조언자를 좀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학창 시절에는 여러분들의 선생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청소년 시절에 여러분들의 그 방탕한 생활을 바른 길로 이끌어주던 교회의 선생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은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아마 저는 저의 친구들에게는 그렇게 좋은 조언자는 아니었을 겁니다. 몇 주 전에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 같이 이제 열등한 반을 갖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조언자는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요즘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조언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들을 해주고 있습니까? 회사의 동료가 될 수도 있고 교회의 같은 소그룹 안에 있는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조장이 될 수도 있고 사역자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조언자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홀로 살아갈 수 없고 계속해서 누군가의 뭔가 조언을 들을 필요성을 느낀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 삶에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영역을 이미 가본 사람들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그러나 다가오고 있는 경험들을 이미 해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혹은 같은 처지에서 같이 시작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나보다 더 뛰어난 그런 능력들을 가진 사람들도 보이게 되죠. 그럼 그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조언을 얻기도 하고 내가 고민하는 것을 쉽게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조언이 우리들의 삶에 필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고민이 있을 때 누가 가장 먼저 생각나십니까? 누구에게 먼저 달려갑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분명히 이런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 문제들을 놓고 고민하면서 조언해 줄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고 이런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것들을 이제 조언해 줄 사람을 만나서 털어놓을 때에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을 거예요. 맞아. 나 이거 사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오히려 얘기를 하면서 내적으로 해결이 되는 그런 경험들을 분명히 여러분들도 해보셨을 겁니다. 이랬거나 저랬거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조언을 구할 만한 사람이 우리의 곁에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거쳐온 조언자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조언들을 들었는데 이제 그들의 조언이 이제 어땠는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들의 조언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그럴 때 당시에는 이제 상당히 좋아 보이고 그 길이 맞는 것 같아. 그렇게 해야만 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서 혹은 조금 나이를 먹은 다음에 그때 당시를 생각했을 때에는 그 사람도 잘 몰랐구나. 그 사람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나한테 왜 웃으시죠? 욕이라도 할 줄 알았나요? 나한테 해준 거구나. 그렇게 네, 도대체 이미지가 어떻게 된 거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때때로는 그 사람이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나를 좀 잘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나를 정말 사랑해서 해주는 말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험들도 하게 돼요. 또 항상 그렇지도 않죠. 어떤 조언들을 들어보면 이거 얘기를 들어보니 조언을 얻으려고 갔는데 이제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한참 동안 듣다가 돌아오게 되는 그런 경험들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해보셨을 겁니다.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리를 알고 있는 지식, 나를 향한 사랑이 순간마다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듣는 조언이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조언의 한계를 보여주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매우 지혜로운 조언자가 필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주 깊은 모습까지도 잘 아는 조언자가 필요하고요. 깊은 모습까지 알고 우리가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주면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면서 사랑으로 조언을 해줄 그런 조언자가 우리들에겐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는 그런 조언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은요, 그런 조언자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혜사는요, 여러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조언자, 조력자, 대언자, 위로자, 상담자로도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보혜사를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보혜사를 우리들에게 잠시 상담하는 것처럼 잠깐 들렸다가 헤어질 존재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할 보혜사를 내가 너희에게 보낼 거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좀 익숙하신가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노래하는 찬양들도 많이 부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많이 부르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서 꽤나 익숙하기도 해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기도 한다 말이죠. 제가 특히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과거보다 더 좀 불량해졌는데요. 제가 과거에는 그래도 이제 기도원도 열심히 다니고 이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부터 해서 그런 생활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는 이 성령을 달라고 기도원을 찾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심지어 이제 금식 기도를 한 거죠. 지금도 좀 그런데 그때는 더 이 가냘픈 몸매를 가지고 금식 기도를 했던 거예요. 금식이라는 도구로 금식이라는 애쓰는 행위들을 지불해서 성령의 능력을 너무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소위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을요.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누군가는 병도 좀 고치시는 것 같고 기이한 일들을 많이 보이기도 하는 것 같은데 나는 본 적도 없고 누군가는 기도를 받으면 막 쓰러지는 경험들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굳건히 서 있었던 거예요. 별로 버티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조금 어지러우면 넘어져야겠다 생각했는데 전혀 그러지도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기도원들을 여러 군데를 찾아다니면서 막 기도도 하고 성령을 달라고 금식 기도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떠한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의 감정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어땠냐면 이제 보통 기도원은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 기도원과 그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버스와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좀 셔틀 버스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제가 금식 기도를 마치고 점심 때쯤 해가지고 버스를 타고 이제 내려가는 거죠. 그럼 그 버스에는 주로 이제 저의 또래인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고 이제 같은 헤어스타일을 하신 권사님들과 함께 그 버스를 타고 이제 하산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제 제가 제 마음 한 켠에 있었던 생각은, 그러니까 그 감정과 생각들은 그거였어요. 하나님은 성령도 안 주시고 날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이제 다른 의미에서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좀 기도원을 떠나왔던 기억들이 납니다. 이렇게까지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까지 정말 성령을 안 주시다니 하나님 정말 좀 무심하시다, 그런 생각들도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는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장소에 가서 하나님께 매달린 경험들이 쓸데없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감하게 여러분들의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도원을 가든 어디를 가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경을 어지럽히는 일들을 뒤로 하고 따로 떨어져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렇게 하기를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거는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정말 값진 특권이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저의 경험을 굳이 이야기를 했던 거는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기도원을 한참 다닐 그때에는 저에게는 어떤 신학 지식도 없었어요. 전혀 없었고 성령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도 못했던 거죠. 성령님에 대해서는요. 그냥 어릴 적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그 삼위일체고 뭐고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저를 담당해주는 이제 전도사님께, 여자 전도사님께 뭐 이런 질문이나 해댔던 거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싸우면 누가 이기냐, 그 정도 수준의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전도사님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던 그런 정도였으니까요. 전혀 이제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 시절에도 성령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때를 생각해 보면 저는 성령님을 그냥 어떤 에너지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에너지, 그냥 어떤 힘, 어떤 능력, 그 정도로만 이제 성령님을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조르면 달라고 막 조르기만 하면 나한테 뭔가 그러니까 물질을 주시듯이 성령을 주시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내가 능력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거는 제가 성령님을 어떻게 생각을 한 거죠? 그냥 피조물처럼 대한 거죠. 이거 주세요 라고 떼쓰듯이 그렇게만 대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는요,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결정하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그려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결정하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그려내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저의 신앙생활은 어땠겠습니까? 전혀 잘못된 것들을 구하고 잘못된 형태로 혼자 상처받고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내게 성령을 안 주시다니, 내게 어떤 능력도 일어나지 않다니,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던 거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그려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시간교리문답 28문을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교리문답 28문입니다.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네, 성령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시간교리문답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은 인격이시라는 거겠죠.
어떤 힘이나 에너지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영향력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 그것 좀 주세요 라고 말할 정도의 그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정도의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을 봐도요, 성경 여러 군데를 봐도 그렇지만 성령을 그것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것은 성령께서 인격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냥 뭐 어떤 힘 정도가 아니라 인격이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구절인데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연결되어 있음을 통해서 성부가, 성자가 그렇듯 성령 역시도 인격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증거 구절이 더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죠. 뭘까요? 맞아요. 영준 형제. 네, 맞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같은 인격이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그리스도인들과 동일시되는 것을 보여주면서요, 성령이 인격이시다라는 것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5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령님을 향해서 이 큰 에너지와 우리는 이라고 하지도 않고, 능력과 우리는 이라고 하지도 않고, 힘과 우리는 이라고 하지도 않고 성령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에베소서 4장 30절은 이런 이야기도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비인격적인 존재가 근심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텀블러가 근심을 할 수 있을까요? 텀블러가 저를 질투할 수 있을까요? 왜 날 안 써주냐고.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비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성령께서 근심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질투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들에 의해서 속임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도 나옵니다. 제가 텀블러를 속일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성령님을 속이는 그러한 일들이 성경 안에도 나온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을 보면 아주 유명한 인물들이죠.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령을 속이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그냥 단순히 에너지 정도가 아니라 인격이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성령님은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령님은 단순한 인격, 그냥 우리와 같은 그런 인격이 아니라, 혹은 우리보다 조금 나은 어떤 존재가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다시 보면요, 베드로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물은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다 라고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베드로는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네들은 나만 속인 게 아니야. 나한테만 거짓말을 한 게 아니고 진짜 너네들은 하나님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증거는요,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특히나 이 성령의 속성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9장 14절인데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저자는 성령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피조물들은 유한합니다. 분명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그런 존재들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작과 끝이 없으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존재가 영원하다라고 한다면 그 존재는 신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시편 139편 7절을 보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주님, 내가 당신을 피해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성령께서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처럼 성경은요,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속성을 성령께서 가지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인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은요, 전자와 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과 같죠. 저는 조언해주는 사람이에요. 저는 조언자예요. 그리고 또 다른 조언자를 너희들에게 보낼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예요. 보내드릴 거예요.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이미 내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또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도 계시죠.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나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존재를 너희들에게도, 또 다른 보혜사, 너희들에게도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걸 통해서도 우리는 성령께서 또 예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을 정리를 해보면 성령께서는 기계가 아니고 인격이시며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인격이시며 하나님이신 이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행하시는 일들은 어떠한 일들이 있을까요? 성령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안다면요, 그분께 우리가 구해야 할 것들을 보다 명확하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16, 17절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여기에는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 나옵니다. 먼저 17절을 보면 성령을 향해서 진리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 후서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법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 수련회 가면 꼭 밥 먹는 그런 이제 필수 암송 구절로 나오는 거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에 해당하는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신 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만들어진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에 해당되는 단어가 그렇게 해석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성령께서는 모든 성경의 1차적인 저자가 되셔서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성부가, 성령이, 성자가, 그리고 인간들이 어떤 존재인지,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신 성령께서는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들을 진실되게 그래 이거는 알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도 다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우 형? 네. 맞아요. 재우 형의 명예를 위해서. 맞아요. 아주 좋은 답변을 해주셨어요. 재우 형의 네. 에베소서 5장을 보면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9절부터는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행동들을 나열해요. 에베소서 5장 19절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고 골로새서에서도 바울은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된 자들에게서 나오는 모습들이 뭐냐가 그 뒤로 이어집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요. 성령에 충만해라. 그럼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하게 하게 해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 했을 때에 그 이런 일들이 똑같다는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고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두 개의 다른 본문으로 한편으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하고 한편으로는 말씀의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이렇게 동일하게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 말씀이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들이 동일하게 나타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요, 성령의 충만함은 어떤 내 안에 있는 내적인 에너지의 상승이라든지 우리들의 힘의 상승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쉽게 몸을 움직이게 돼요. 내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게 더 좋은 것들을 주기에 충분한 사람이라면,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존재라면, 아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가 말하는 어떤 것이든 귀 기울여 듣게 될 거예요. 뭔가를 원한다면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마음의 어떤 준비가 다 되어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진짜 귀 기울여야 될 그 문장들을 성경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저자가 되시는 그 성경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찾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들에 우리는 우리들의 모든 것을 맡기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고 있는 정보들을요, 골로새서 말씀에 대입해서 읽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주식 정보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다면 여러분은 골로새서 말씀을 이렇게도 읽을 수 있어요. 주식 정보가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식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식 정보로 하고 주식을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라. 어떻습니까? 전혀 어색하지가 않죠. 아마도 어색한 이 부분에서 어색한 부분은 여기 이 부분일 거예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일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좋은 정보는 공유하지 않으니까요. 주식을 하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 아니 바울이 말하는 단어를 빌려오자면 우리는 무엇에 충만해져 있냐라는 거예요. 무엇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고 무엇에 어떤 존재의 말에 바로 우리들의 몸을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냐라는 거죠. 무엇이 저와 여러분들을 빠르게 움직이게 만드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거는요, 어떤 정보를 그냥 많이 아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을 그냥 정보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성령에 충만하다라는 것은 성경으로 모든 것을 본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성경으로
모든 것을 본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안경으로 세상을 봅니다. 이때 저한테는 이 안경이 어떻게 생겼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안경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뭐 어떤 걸까요? 안경 다리는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으며, 이게 알이 몇 번을 압축을 했으며, 이게 눈의 보호를 위해 UV 프로텍션을 몇 겹을 했으며, 그런 것들을 아는 게 제가 알기만 한다고 해서 이 안경을 사용한다라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안경을 이렇게 착용을 하고 저의 시력이 교정될 때에야 나는 이 안경을 내가 이용하고 있구나, 이 안경의 유익을 누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건요,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세상이 아닌 다른 시각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요, 에베소서 3장에서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좀 그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바울은 성령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에 거하시기를 바라고 있어요. 성령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라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야,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의 마음에 좀 거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성도라고 말하기는 참 어려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너희한테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좀 거하였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간구한다라는 거죠. 이어서 또 이런 간구도 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복들을 이 땅 가운데서 말씀을 통하여서 풍성하게 누렸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회자들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신적인 것에 대해 내가 가졌던 감각은 종종 갑자기 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감미로운 불타오르는 내 마음과 영혼의 열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라고요. 되게 어렵죠? 이때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글을 썼나 봐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과 그것을 느끼고 그분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험해 본 적이 있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냉랭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소위 정말 한번 각 잡고 성경을 연구해보자라는 그러한 다짐을 가지고 앉는다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말씀을 읽어도 이게 도무지 나한테 다가오지가 않고 전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설교를 듣게 되거나 말씀을 대하거나 경건서적을 읽게 되거나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은 두바이 초콜릿을 드셔보셨습니까? 저는 먹어봤습니다. 많이 먹어봤습니다. 여러 종류별로 먹어봤습니다. 어떻게 먹어봤는지는 저의 와이프에게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바이 초콜릿은 요즘에 많이 뜨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튜브에도 많은 영상들이 나오고 인스타그램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 영상들을 보는 것과 직접 먹어보는 것의 차이점과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우리 삶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과 그냥 그것을 보는 것과 차이점이 마치 이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는 두바이 초콜릿이 가격이 어떤지, 심지어 어떻게 만드는지 제작 과정도 볼 수 있고요. 막 그런 영상들을 막 수백 개를 본다라고 할지라도 두바이 초콜릿을 한 입 먹은 사람의 경험과는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그것을 먹은 사람은 먹지 않고 영상만 본 사람과는 질적으로 다른 거죠. 다른 거죠. 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 이런 일이에요. 두바이 초콜릿을 주신다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는 성경을 기록하셨기 때문에 객관적인 진리의 저자일 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진리의 저자이시기도 합니다.
성령께서는 성경의 내용이 우리 삶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십니다. 성경의 내용을 그냥 좋은 내용이다, 좋은 소설이다, 좋은 이야기다 라고만 볼 정도 그런 생각으로만 냅두시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내용을 이거 정말 너무 아름다운 문학작품이야, 공부할 거리야, 이 정도로만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성경을 기록하시고 성경을 적용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믿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기서 보혜사는요, 여러 가지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조력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격려자, 중재자라고도 우리는 해석할 수 있죠. 이 요한복음 본문을 해석하면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라는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이거는 이렇게 좀 풀어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요. 다른 법률 대리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표현하세요. 다른 변호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세요. 이 법률 대리인이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내 입장에서 나를 보호하고 내 대신 나를 대표해서 대신 다퉈주는 사람이죠. 논쟁이 필요하다면 자료들을 모아서 논쟁을 피하지 않고 논쟁을 하고 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내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불리한 부분에 있어서 맞서주기도 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실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향해서도 내가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나도 보혜사인데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겠다, 나도 변호사인데 또 다른 변호사를 너희들에게 보내겠다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때때로 우리와도 논쟁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흐릿해지고 복음이 희미해질 때, 복음을 들어도 더 이상 이게 진짜 맞는지, 이게 진짜 세상을 말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속고 있는 건지 나조차도 모를 그럴 때에 우리들과 다퉈주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복음을 듣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벅찬 감정들이 가득했다면, 그래서 찬양하는 게 그다지 어렵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안 보고 노래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전혀 그런 것들이 없을 때, 그래서 오히려 두려움 가운데 가득 차 있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강일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야. 도대체 너가 무엇을 두려워하는 거야? 라고 우리 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버림받은 것 같은 기분 속에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와 더불어 논쟁하시는 거예요. 너를 얻으려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런 너를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니? 라고 우리들 안에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외쳐주신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3장 20절은 이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우리 마음조차 우리들을 책망할지라도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마음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희망을 두고 세상의 영원한 평안을 두고 두려워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빚어져 가게 될 것인지를,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계속 증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는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아버지 앞에 변호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인들의 변호사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을 변호하신다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하늘의 법정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나열될 때, 낱낱이 나열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은 그들의 죄가 맞습니다라고 말씀하심과 동시에 그 죄값을 내가 다 치렀습니다라고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죄값을 치를 게 없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의 변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법정에서 감정에 호소하시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그분을 믿는 자들이 무죄함을 요구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십니다.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의 변호를 우리들에게 증거하시면서 진짜 바라봐야 될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죠. 우리들의 마음이 요동칠 때에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바라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을 표현하는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 천국의 결혼 중개사라는 표현도 있더라고요. 우리와 그리스도를 또 연결해주는, 결합해주는 그런 결혼 중개사다, 이런 표현들도 있고, 수줍은 영이신 성령님께서는요, 나를 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겸손하시고 수줍으셔서 나를 보라고 하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시죠. J.I. 패커라는 목사님은 이런 성령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령께서는 건물에 비치는 투광등과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건물을 보면 이제 건물 외벽을 비춰주는 빛들이 있잖아요. 그것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투광등이 빛을 비추는 것은 그 빛을 비추는 투광등 자체에 집중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보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성령께서 해주신다라는 거죠. 성령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겪어왔던 세상의 다른 조언자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조언을 해줬던 친구들, 선배들은 우리들의 삶을 책임지지는 않아요. 책임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들이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갖지는 않죠. 하지만 성령님은 다릅니다. 첫 번째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나님께 우리를 대언하시지만 두 번째 대언자이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요. 이 서울에 살면서 매달, 아니 어쩌면 매주, 아니 어쩌면 매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오디션에 올리곤 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1인분을 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기도 하고요. 여기서 우리는 많은 거절감에 시달리곤 하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한 주는 어땠습니까? 여러분들의 한 달은 어땠습니까? 그로 인해 자기 자신을 끝없이 혐오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을 옹호해주고 힘을 줄 영원한 조언자가 필요하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지혜로운 조언자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의 아주 깊은 모습까지 잘 아는 조언자가 필요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줄 그런 조언자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는 그런 조언자가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령께서 가리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조언자가 되십니다. 이 사실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